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찬양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 즉 말하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내가 무언가 선물을 받고 싶은 것은 다 우리가 동일한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아빠가 몇 주 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선물 가져왔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 아재 개그도 아니고 혹시라도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런 말이 조금 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멀쩡하게 건강하게 여행 다녀오고서는 선물이 나다 그러면은 정말 다 웃을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한번 다녀올 때 아무것도 사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초콜릿을 하나 사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못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면세점 초콜릿 한 대 좀 하나 사오지. 그리고 덤덤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덤덤한 말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나는 선물이 아니다. 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꿈을 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선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선물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게 선물이 된다면 내가 그 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논리에 좀 비약이 있습니다만 이해하고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좀 정확하게 말한다면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선물 자체가 되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이 땅에 이제 성탄하시면서 자기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셨을 때 그때 당신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하면 이 선물의 성격을 이해하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비로소 내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고 이것은 참 귀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둠의 세상으로, 어둠으로 비유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당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의 그 성격과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보셨듯이 세상의 참 빛으로서 이제 묘사가 되었고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죠. 그 빛이 품고 있는 의미가 사실 상당히 크고 아주 놀라운 것이죠. 오늘도 1장에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빛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할 때 빛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이상 빛은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영적인 참 빛으로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다 유대인들 중에는 그 빛을 거부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모르는, 자기의 삶이 그냥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잘 모르는, 말하자면 무지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틀 속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대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죽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로마의 정권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내 생각이 옳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생각이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죽여서도 살인이 되겠지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결국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이로구나. 근데 이런 극적인 사실이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심으로써 이렇게 이 일이 증거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어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삶의 방식과 지식이 결국은 유대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양식은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나온 그 생각과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춰보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쓸모가 없더라. 그러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겁이 나는 건 뭐죠? 내 방식, 내 삶, 내 주장대로 살다가는 나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유대교의 역사는 자랑의 역사가 아니라 반성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초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처럼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 내가 어떠한 좋은 것을 내게 가져와도 어떠한 새로운 아름다운 것이 내 앞에 나타나도 나는 내 생각과 내 프리즘으로만 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또 다른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나고 그와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직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깊이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는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도 이 순간에는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나 또는 니고데모나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미약했던 믿음이 활성화되고 촉진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환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결단할 수 있었던 그런 새로운 삶이 열렸던 것입니다. 어두움을 알게만 했다, 즉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만 했다는 것에서 그친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만 그치면은 반에 반도 못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참빛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어떠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열렸다라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내가 오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세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권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의 표현대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 틀림없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보여준 것처럼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신 것은 스스로도 증언하시고 스스로도 참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인간과의 협력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삶으로서 예수님이 참 빛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어떤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권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권세라고 이제 번역된 그 말을 보면 원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디나미스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면 좋으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아주 폭발력이죠. 이렇게 센 능력.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바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명령권, 우리가 또 재판에서 심판권 또는 통치권, 이렇게 권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법률적인 또는 도덕적인 이런 영역에서 이런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엑수시아, 즉 우리말로 권세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금 엑수시아라는 차원에서의 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큰 폭발력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임팩트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나를 압도하고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어떤 힘, 권력 또는 세력,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우리에게 군림하고 나는 이 땅의 왕이야,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너희들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권세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는 늘 당신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살아내야 할 그 존엄하고도 숭고한 삶으로 세워주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현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세상 인류 모두가 다 홀까당 그 권세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거야 라고 속이니까 정말 죽음은 무서운 거야 라고 다들 덜덜 떨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은 성공할 때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어느 정도 밟고 넘어가는 술수도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속이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좀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좀 아이러니컬한 위대한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를 더 높여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드러내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바로 아주 중요한 그 기점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를 더 인정하겠느냐, 예수님의 권세를 더 인정하겠느냐. 물론 우리가 말로는 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의 권세를 내가 인정해 드린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다른 또 중요한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참빛의 권세로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논리로 해볼까요? 안 되죠. 설득해볼까요? 안 되죠. 내가 뭔가 많이 베풀어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어둠의 권세에 순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정답이죠, 그죠? 어둠의 권세에 따라가겠다고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어둠의 권세에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어둠의 권세를 따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차라리 난 누구에게도 순종 안 해, 난 내 맘대로 살아, 그런 말은 할지언정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처참한 어둠의 권세의 순복자로서 묘사하지는 않죠. 근데 어둠의 권세에 산다라는 말은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저는 제일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장이 많습니다. 헛된 손짓과 표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빛 안에서는 다 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과장할 필요 없고 오버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과장하고 헛된 손짓, 헛된 표정을 드러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게 되면 나를 예수님께 맡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과장이 안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에는 까딱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고 편안하게 그냥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편안한가, 자연스러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가, 이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난 모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화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부모도 자기 삶의 역사도 나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 어떤 탤런트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왔는가, 그것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가족 출신인가, 나는 경주 김씨 출신이다, 나는 이씨조선의 그 이씨 출신이다,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다, 이 사람이다, 이런 것에도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혈통, 가족이나 우리 민족적인 거나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굉장히 자기들의 자부심 있는 그 이유였죠. 근데 육정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뜻, 굉장히 점잖게 사용된 말이지만 사실은 원어에 가깝게 보면은 뜻이 남자의 욕정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아주 강렬한 욕망,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다가온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다 정말 표정도 밝으시고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과거로부터 해오던 일에 연장선상에 내가 있죠, 당연히. 연장선상에 있다 할지라도 어저께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배우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원로 배우 중에 이순재 씨 하면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아시죠? 이순재 어른이죠. 연기 인생을 올해 60년 이제 맞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후배 연극 동료들과 대학로에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유명한 연극을 요새 매일 공연을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 작품은 옛날에도 했었답니다. 78년도에,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기간이 그냥 60년, 40년 이런 스케일로 이제 나가시는 분이죠. 원로시니까요. 근데 80세라는 연세에 무색하게 매일 3시간을 열정적으로 공연을 한답니다. 근데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연하기 전에는 매일마다
자기 그 파트너 있잖아요. 파트너들이랑 같이 연극 대본 반복하면서 연습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고서 이제 3시간을 공연을 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체력에 대해서는 뭐 좀 불가사의한 면이 없잖아요. 있겠지만 이분에게서 더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대사를 가지고 정말 수십 번 이렇게 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이럽니다. 내가 매일 똑같은 대사를 말합니다.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연극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장 마디수가 540마디랍니다. 적지 않은 양이죠. A4 용지로 하나 막 열 몇 페이지 정도 될 양입니다. 그거를 다 외워서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날 연극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대사가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배워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원작에 이 아서 밀러라는 사람의 그 의도와 그 사람이 쓴 이 원작에 더욱더 가깝게 내가 표현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똑같은 대사를 수십 번 하면은 저거 질력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원론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에게서는 어떤 기계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세상의 흐름을 넘어선 분이라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예술 세계를 이렇게 남녀노소 불구하고 정말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가족이 있고 매일 똑같이 일해야 하는 직장이 있고 아침에 일하면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루틴이 있고 매일 감당하는 일, 아기 엄마들은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또 봉사를 맡은 분들은 봉사하셔야 되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말할 수 없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겠죠. 똑같은 것을 수년, 10수년, 20수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는 이 삶을 내가 오늘을 맞았을 때 어저께의 삶을 카피해서 오늘의 삶에다 페이스트를 하는 삶이 아니라 새 것을 발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떤 큰 변화가 닥칠 수가 있겠죠. 또 새 직장을 구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러면 그것에 또 과감하게 부딪히면서 정말 거기서 또 새롭게 열린 나의 인생의 다른 한 장을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 예수라는 빛 아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여기에다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었고 나는 그 권세를 이제 활용하고 프랙티스하고 싶다. 그 말은 바로 제가 지금 드린 이러한 삶, 새로운 삶을 너끈하고 가능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또 어떤 나를 괴롭히는 방해 세력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우울하고 침울해져서 의욕이 나지 않고 하더라도 이 중심을 다시 찾으면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수십 년의 그 큰 삶이 인생이 선물이라는 큰 패키지로 내게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선물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한 번에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낼 때 정말 우리는 정체성이 나는 새 것을 만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창조계 속에 숨겨진 많은 진리의 새로운 것들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아버지의 의탁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늘 새로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다시 만나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빛 아래서 이러한 삶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러한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성탄을 맞으면서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 선물의 꾸러미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의 생각, 어제의 습관, 어제의 방식에 붙들려 있는 나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단연코 거부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지나간 시간이고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 중에 첫날이다. 항상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 중에 첫날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전반전에 한 골도 못 넣습니다. 그러면 하프타임이 있죠. 그 하프타임에 무엇을 할까요? 내가 전반전에 했던 대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 분명히 하겠죠.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험이 있지만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작전을 다시 짜고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아가겠죠. 전반전에 했던 것들은 무효, 이렇게 생각을 해야 후반전에 새로운 것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지금까지의 삶은 리셋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2016년도를 맞아서 이 성탄의 선물을 잘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